예, 마태복음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서, 마르코복음서, 루카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 이런 순서대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에 관한 책이 있고 또 바오로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6번 정도 우리 같이 읽게 되면은 뭐 같은 공간복음서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많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마태복음서 추기경님께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머릿말에서 파스카 신비를 공부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파스카, 우리가 건너감, 파스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당에 오는 것이고 미사에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스카 신비를 공부하는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삼위, 파스카 성삼위를 그 묵상하는 방법, 거기에서 전례에서 사용되는 독서와 복음 그리고 모든 그 전례 그 기도문들이 그 파스카를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의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을 공부하는 방법, 이것을 묵상하는 방법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파스카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이 추기경님께서 선택하신 3번째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은 복음서 하나를 아예 통째로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이 파스카라는 주제를 갖고서 이렇게 전체를 파스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추기경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마테오복음서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파스카, 넘어가는 삶, 건너가는 삶,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 부활하는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갖고 우리가 파스카라는 그 중요한 단어죠. 이 파스카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는 우선은 교회의 복음서 내지는 교리교사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아주 잘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추기경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마르틴 추기경님은 저명한 성서학자이셨고, 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가까이 그 밀라노 교구장으로서 사목자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구잖아요. 그 밑에 주교만 제가 듣기로 17명인가 큰 교구인데 사목자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이 마테오 복음서를 교리교사의 복음서 또는 교회 복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르코 복음서는 오히려 예비자들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묵상은 그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마태복음서의 맨 마지막 그 장절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 맨 끝에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말씀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 그죠? 기억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서의 1장에서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임마누엘 하느님은 또 설명까지 친절하게 마태복음서를 붙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이 두 개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임마누엘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끝나는,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관한 복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에 관한 복음,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느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것이 살짝 이 초점이 바뀌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현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마태복음서가 왜 이 교회의 복음서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우선은 자료가 폭넓고 책 두께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료가 폭넓고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교리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겠죠. 마태복음서의 상황.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책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목적을 향해서 편집되어져 있다. 5개의 대설교, 긴 설교가 있고, 거기에는 산상설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가 있고, 그 다음 10장에 파견하는 설교,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사람 설교, 그 다음에 비유설교가 13장에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설교가 18장에,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가 24장, 25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5개의 대설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10개의 기증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서에만 나오는데, 뭐냐면은 베드로가 물리를 그런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배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수익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은 유일하게 처음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매고 푸는 권한이 또 약속되는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서 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 텍스트로 가서 28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28장 20절의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대체 이 약속, 언약하신 때 언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약속의 때를 관련해가지고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안에는 추수의 때가 있고 또 세상 종말의 때가 있지만 또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씨가 자라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혼잡하고 모순에 찬 삶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그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주 만물 속에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때는 이 마태복음서에서 비유되듯이 밀과 가라지가 섞여서 혼란스럽고 모순되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세상,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것인지도 구분하기도 어려운 이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또 거물의 비유도 있으시죠? 그 거물을 잡아내서 고기를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쓸 수 없는 고기들, 그거를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나중에 가르겠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가르치시는 그 때는 혼돈의 때다. 이 세상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싶을 정도, 이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만들어진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내 삶이 전개되는 순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그러면 이 약속 그 자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구세사 전체를 꿰뚫는 한 단어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전부를, 이스라엘 구원 체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다. 이스라엘이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배웠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은, 그분을 믿어야 하는 하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믿음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다는 그만이 아니고, 그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 역사의 순간 안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도록 유다인들이 그 신앙 안에 초대받았고, 우리도 똑같다. 어느 날 세상을 만드시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온갖 모순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프란치스코 형제가 얘기했듯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가 뭔지 우리가 헷갈리는 이런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언으로 첫 장을 열고 1장의 이야기, 그리고 28장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책장을 덮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오라는 이 말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는 바로 이
그 아까 아브라함의 그 무덤과 관련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안이 오는 하느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해도왔던 그 현존 언약에 대한 결정적인 약속이 실현되는 분으로서, 즉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이야기, 28장의 끝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은, 즉 예수님을 감지하라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로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모든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추기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르신 그때 너희다. 즉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너희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 가치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능 속에 잠겨들 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계승해서 정말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삶을 실천할 때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추기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복음의 심각한 초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당황하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여기서 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파스카 신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느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그분의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역사상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최소한 3년 동안을 같이 했는데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본 예수님은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그 권능보다 더 작은 것을 본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제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도 엄청난 것들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작은 것을 밖에 보지 못한 제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억하는 대부분은 십자가에 체험된 나약한 분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고 그런 분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이제 그 왕권을, 구원을 이루는 왕권을 손에 주시고 그들을 사명으로 파견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능들의 성격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안에서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 사람들이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는 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화해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구원 능력인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그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하늘과 땅에 주니신 아버지께서는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셨으니 하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기억 다 하시죠? 그러니까는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그 방식은 위대하거나 또는 영광스럽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주 겸허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박해받고 소수이고 뭐 이런 가난하고 서로 굳게 뭉치지도 못한 제자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말씀, 내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파견한다,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주 작은 방식이고 아주 겸손한 방식이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방식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현존하셨고 그들과 예수님께서 발현하셨고 일사하는 거죠. 단순하고 겸허해서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프란치스코 형제님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현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그 당시 제자들이 체험했던 바로는 너무나 미약한 방식으로, 너무나 작은 방식으로, 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거 갖고 뭘 하겠냐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 방식, 안 나는 사람들에게 감추시는 그 방식,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느님께 어울리는 방식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우리가 1장과 28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함께하는 방식이 이렇게 작은 모습이고, 그래서 또 겸손한 방식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하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그런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파워풀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그런 능력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hum승을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엄숙한 이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 이성적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스피릿,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감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의 현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개의 묵상인가요? 마태복음서가 14개의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바로 서문과 함께 인트로덕션으로서 이런 마태복음서 전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추기경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수성, 그 감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또 더 깊이 감동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자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래서 그냥 제가 순서대로 쭉 그냥 적었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수신인, 예수님의 권능,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발현, 하느님의 발현과 인간의 반응 앞에서 이런 주제를 이렇게 그냥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들 참조하셔서 발표하실 분들 3분이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해주실 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서와 함께 은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당신을 감지하는 그 능력들이 일상 안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당신께 늘 열려있고 당신을 갈망하게 이끌어주시면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